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사건과 함께 시작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초태생의 규례를 지킬 시기와 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막 애굽 땅에서 탈출하여 아직 안전한 땅에 도착하기 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거든 사람과 가축의 초태생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태생을 여호와의 것으로 돌리라고 하는 말씀은 노예살이와 광야의 삶을 이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서 구별하다에 사용된 단어는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한 편에서 다른 편으로 지나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치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자신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여 누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인지를 알아낸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앞으로 지나가야 하는 삶을 살아들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을 세워놓고 그 앞으로 지나갈 때 거울에 비치는 나의 모습이 부끄러움이 없는 순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것으로 돌리라고 하신 것은 수컷입니다. 수컷으로 사용된 단어 자카르는 정관사와 복수형 어미가 붙어서 그 수컷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초태생 중에서 수컷들을 여호와의 것으로 돌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암컷이 배제된 느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수컷을 암컷보다 우위에 두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수컷이 암수 모두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셀 때 남자만 센 것으로 보아 여호와께서 수컷을 요구하신 것은 암수 전체를 바치는 마음으로 수컷을 대표로 드리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13절입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나귀의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귀를 살리는 대신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의미인데 대속이라고 사용된 단어는 속량하다, 또 구속하다, 구해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법상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것은 정결한 짐승, 특히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고는 죽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부정한 동물도 대속이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나귀 대신 대속할 어린 양이 없는 경우 나귀를 반드시 죽이도록 하신 것은 어린 양을 통한 대속의 은총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돌아갈 비참한 결과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각 가정의 장자 중 그 누구도 예외됨 없이 모두가 대속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도 나귀와 마찬가지로 대속하게 하신 것은 이방 종교에서처럼 사람을 산채로 제단에 바치는 인신공양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장자는 모든 탄생을 대표하는 것이기에 한 가정의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 전체가 몸과 마음을 거룩히 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초태생의 대속으로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를 대신하여 여호와의 회막에서 봉사했습니다. 또한 다른 지파들은 회막에 내는 속전으로 각각의 장자를 대속하였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속하여 내셨으므로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대가를 치러야 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사상은 신약에 이르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심으로 죄를 대신 지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 각 사람은 몸과 마음을 거룩히 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의 삶의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14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먼 훗날 출애굽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지 않은 후손이 초태생의 규례를 지켜야 하는 근거를 물어올 때 대답할 말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에 있을 상황임에도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완료형으로 표현하신 것은 주저함이 없이 확실하게 후손에게 전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대대로 후손들에게 확실히 전해야 되는 내용을 14절과 15절에 정리해 주셨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손아귀에서 놓지 않으려 자신의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만들었습니다. 9가지 재앙을 겪고서도 바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린 바로와 애굽 백성은 장자의 죽음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 땅을 처절하게 진멸하신 것입니다. 애굽 땅을 진멸하실 때 애굽의 초태생을 죽이시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로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며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손과 미간에 또 기호와 표를 삼을 정도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은 9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반복하여 기록한 것은 이 규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구원받았고 초태생을 드리고 대속 규례를 지키는 것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성가미간에 표를 삼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영원히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양피지를 조그만 상자에 넣어 손에 매달거나 이마에 두르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 기록된 문자대로 실행하다가 예수님께로부터 혹독한 꾸중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의 믿음과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는 부모된 우리의 삶이 먼저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말로만 전하는 계명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그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다음 세대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30년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죄악의 굴레에서 신음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에 죄된 삶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 전하신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지 않고 문자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